이제 오늘은 이제 정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좀 더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똥을 먹는 사람은 똥만 먹는답니다. 비유 이야기인데, 맛있는 음식이 옆에 막 진수성찬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도 똥을 먹었던 사람은 똥만 먹는다. 비유 이야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못 먹는답니다. 그게 우리가 습기라는 게 있습니다. 습기, 습관의 기. 내가 평소에 했던 그러한 언행들, 행동들,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기가 돼서 에너지가 돼서 이렇게 나를 딱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 까르마 업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못 먹는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착각이죠. 착각. 그 사람은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이고, 그리고 왜곡되게 바로 못 보고 왜곡되게 보는 겁니다. 그건 뭐 인지 왜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인지하는 것을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을 왜곡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의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바른 기운을 바로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내가 진리도 바로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현상 모든 것들을 왜곡되지 않게, 착각하지 않고 바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공하고 불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은 결국 그게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면은 내 마음을 정화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마음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는 삶, 왜곡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앞에 진수성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늘 먹던 똥만 먹을 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화된 만큼, 얼만큼 정화가 됐냐? 정화된 만큼 건강하고, 정화된 만큼 내 정신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정화된 만큼 도를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삐뚤어진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만사가 다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자세가 바르면은 뭘 해도 바르게 됩니다. 뭘 해도. 그래서 내 마음 자세를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화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공을 하고 사경을 하고 글씨 하나하나를 쓰면서도 왜곡된 마음. 우리 애영지물 기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이 내 마음 속에 응어리진 것, 찌꺼기가 쌓이고 살면 덩어리가 되잖아. 그죠? 그 배후에 있는 핵심 감정이 있어요. 그 배후에 있는 엉어리져서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굳어져서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숨이 가쁠 정도로, 어떤 한 보살님 이야기가, 물론 그분 연세가 드셨습니다만, 지팡이 짚는 것도 힘들어. 지팡이도 무거워. 지팡이가 진짜 무겁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찌꺼기들이 돌덩이가 돼서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걸어가는 것도 숨이 찬 거예요. 그 핵심 감정이 뭐냐면은 그 뒤에 배후에 숨어있는 핵심이 집착이에요. 나라는 상을, 상 없애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상에 의해서 집착이 생기잖아요. 나라는 생각 갖고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죠?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이 생기죠. 아이고 숨차다.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섭섭함이 생기고 삐졌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삐졌지 하면은 내 순간 마음을 들키기 때문에 누가 삐졌다 그래? 삐지고 뭐가 삐져? 에이, 그깟 일로 삐지고 이래. 그깟 일? 네 눈에는 그게 그깟 일로 보이냐? 이 마음들이 그만큼 우리가 이 마음이 좁게 옹졸하게 쓰면 그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엉어리진 마음들, 찌꺼기가 남아 있어 그래요. 청소해야 됩니다. 정화는 자 우리 내가 쓰는 방, 부엌, 살림살이, 내 책상 늘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의 삶은 수행자들의 어떤 주변은 단촐합니다. 단정합니다. 깨끗합니다. 그게 왜? 그러한 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깥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말씨나 행동의 모습이나 얼굴 모습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얼만큼 그 사람이 습기가 기운이 어떤지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주변이 흐트러져 있다? 아마 마음도 많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하고 버릴 것 탁탁 다 버려버리고 단촐하게. 그 생활 한 순간순간의 모든 모습도 내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감정들이 무엇이다? 핵심 감정들을 내가 정화를 시킵니다. 늘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절대 내가 찌꺼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늘 남습니다. 그죠? 늘 왜 이 집착이라는 놈이 우리 표현할 끈적끈적한 접착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끈적끈적한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남아요. 그죠? 찌꺼기가 남습니다. 근데 찌꺼기가 그 정도 남으면 괜찮아요. 그 정도 남으면 괜찮은데 쌓이고 누적돼 갖고 이게 덩어리가 되고 커지면서 이게 이제 엉어리란 것은 큰 덩어리가 돼서 이 덩어리를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그래서 물론 내가 그래도 염상하면서 내가 불고하면서 내가 그래도 많이 내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많이 닦아서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해도 가끔 숨이 차고 지팡이도 무겁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한의원 가서 이렇게 진맥을 짚어보고 하니 화가 많네요.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 먹고 그래서 내가 툭 나오는 말이 신민당에서 그거 다 없앨 수 있는데 신민당에서 다 정화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수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엉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고 살아가는지 몰랐는데 한의원 가고 한의사 진맥을 짚어보고 하더니만은 화가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아직 다 못 닦았구나. 정화를 다 못 시켰구나. 이렇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정화를 못 시켰구나. 그죠? 근데 우리 그게 나타납니다. 그 업식이란 우리 그 허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정전님 말씀이 네 허물을 정확하게 내 허물은 우리 교회 하더니 네 허물이 뭔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네 허물을 깨쳐야 된다. 깨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업이라는 것은 내 허물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불현듯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나만 몰라요.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런데 나만 몰라요. 그게 업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모르는 그 업식을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견 나를 바로 보는 겁니다. 세상 이치도 바로 보는 거지만 나도 바로 보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깨친다는 내 마음속에 이 핵심 감정들을 없애버리고, 그죠? 그리고 정화시켜서 그걸 깨끗하게 청소해서 없애버리고, 그 엉거리들이 없어질 때 그게 깨달음이야. 그게 깨우침이야. 우리 늘 깨달아봐라. 시민을 밝혀라. 깨우쳐서 깨쳐 참회해봐라. 깨쳐 참회하고 실천해야 한다. 왜 깨쳐야 되나? 왜 깨쳐야 되냐면요, 우리가 미움, 그래,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 불편함이 있었어, 진심이 일어나서 없앨만 돼. 없앨 거야. 없애지 뭐. 그래, 없앨 수 있어. 절대 안 없어집니다. 우리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잡초 풀이 있어가지고 풀 위에 큰 돌을 꽉 눌러 놓습니다. 너 삐져나오지 마. 딱 눌러놔요. 삐져나오면 안 돼. 어느덧 그 무거운 돌 바위를 틈새로 해서 어떤 경우는 바위를 뚫고 잡초가 삐져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제초제, 물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제초제 뿌리잖아요, 그죠? 그 풀을, 그 잡초를 뿌리까지 없애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깨닫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를 완전히 뿌리까지 못 뽑습니다. 뿌리까지 못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허물을 정확하게 알으라는 것은 내 허물을 깨쳐야 돼요. 깨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신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여요. 그게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업식이 보이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도반들한테 네 허물 뭐냐, 이렇게, 네 단점이 뭐냐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알려 그러면은 수행을 해야 되죠. 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암만 갖고 지식만 갖고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명상을 해보고 염송을 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래서 생활 중과 종교님 말씀, 생활 중에 우리 늘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쳐 참여하고 깨우쳐보고 참여하고. 근데 깨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생활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은 내가 스스로 깨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눈만 뜨면은, 내가 밝게 보려고만 한다면은, 내가 내 거를 찾으려고만 한다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깨칠 수 있어요. 내가 놓쳐버려서 그렇지, 무시해서 그렇지.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나를 정화된 만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정화된 만큼 내가 행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정화된 만큼 내가 정신이 맑고 깨끗해진 만큼 치료가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다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울증, 우리 조금 크고 작은 정도에 있을 뿐이지 다 있어. 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갑니다.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물질은 더 풍부해졌지만 이 복잡다단한 이 시대에, 21세기 시대에 더 물질이 풍부해질수록 우리는 더 힘들게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을 불리고 내 몸의 구조를 바꾸듯이, 심공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 정신 구조를 바꿔내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나를 정화된 만큼 내가 건강하고, 정화된 만큼 내가 도를 이루는 겁니다. 정화된 만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치가 거기에 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엉어리 누가 뭘 없애줍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고 내 스스로 풀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그 핵심 감정, 마음, 집착, 미움과 원망, 불편함, 그 모든 것 누가 해줄 수 있는,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지났지만, 종교 탄생들 지났지만,
그 성인께서 오신 그 이치가 뭐예요? 너는 본래가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 갖고 오는 것이나 본래 그 마음만 일으키고 본래의 마음을 작용만 시키면 돼. 그게 본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연꽃을 들고 빈 것이 웃잖아요. 누가 화답을 합니까? 가서 존자만이, 그 많은 수행성들 중에서 가서 존자만이 부처님의 연꽃을 드신 이유를 들고 빈걸에 웃습니다. 너는 본래가 연꽃이야. 이 오탁악세의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네 본심은 본래가 때묻지 않는 연꽃과 같은 마음이야. 너는 본래가 뭐예요? 우리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야. 너는 본래가 무점성 그냥 잔짐승들이 아니고 너는 본래가 맹수의 왕인 사자야. 그 말이에요. 그 본래에 있는 그 마음, 본심만 일으키면 돼요. 그 본심만 일으키면 돼요. 근데 이게 눌러져 있어요. 그죠? 핵심 감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집착에 의해서 이게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구름에 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해야 됩니다. 닦아내고 청소하고. 근데 깨쳐가면서, 그래서 깨쳐서 참여하면, 깨쳐 참여하는 것이 자성 참여, 지심 참여하는 것이 나를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정화시킬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좋지 않은 환경적인 주변에 일들이 생긴다 손 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